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성숙한 인격의 신앙,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강론하실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신 모두에게 성령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합니다. 성숙한 인격의 신앙인이 됩시다. 성숙이라는 말은 사전에 보면 어느 지점에 다다름, 인격은 우리 사람의 됨됨, 신앙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 이렇게 되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현대사에서 세계가 놀랄만한 경제 성장을 가져왔습니다. 50년도, 60년도에는 저 필리핀이나 북한이 우리보다 훨씬 잘 살았습니다. 그렇게 배고픈 시대를 지나면서 70년도, 80년도 들어서면서 한강의 이적을 이루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우리나라의 GNP가 3만 불이라고 합니다. 경제적으로 성장은 정말 놀랄 만큼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경제 성장과 함께 인격과 공동체 생활과 사회 현상을 보면 성숙되지 못한 모습들이 여기저기에서 많이 나타남으로 인하여 아픈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경제가 성장을 했는데 내 돈 내가 왜 마음대로 쓰는데 말이 많냐? 그러다가 우리나라에는 IMF를 겪게 됩니다. IMF라는 단어는 듣지도 보지도 못했기 때문에 그때 IMF가 어느 나라고? IMF 총재라는 사람이 어떤 대통령이고? 이럴 정도로 우리는 정말 경제의 어려움을 경험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숫자적으로 많이 부흥이 됐습니다. 교회도 많아졌습니다. 옛날 건물들에 비하면 시설이 너무너무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하는 성도는 어떨까?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의 인격은 어떨까? 오늘 우리는 정말 깊이 생각해 봐야 할 만큼 오늘에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아직도 단체생활, 공중도덕, 대인관계, 여러 가지 문화생활 속에서 어디인지 모르게 미숙하다, 참 미숙하다, 이런 소리를 많이 듣곤 합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성숙한 인격자가 되는 것이다, 이런 생각에서 오늘 에베소서 4장 11절 이하의 말씀으로 성숙한 인격의 신앙인이 어떤 삶인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성숙한 인격의 신앙은 책임질 줄 아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며 인격적인 사람이며 올바른 신앙인인가? 책임질 줄 아는 사람, 이런 말입니다. 본문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11절 12절 말씀을 한마디로 말씀을 드린다면 책임질 줄 아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강한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책임 있는 사람이 모인 곳이 책임 있는 사회가 되고, 책임 있는 교인이 많은 교회가 책임 있는 교회가 됩니다. 남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은 자기 책임을 다 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자기 맡은 일에 대한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은 남에게 업신여김을 당하기가 쉽습니다. 나를 왜 인정 안 해주노? 거기에는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문제가 항상 내재되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레온 사울이라는 정신과 의사분이 있습니다. 정서적 성숙이라는 책을 이분이 썼는데, 이 책에서 성숙한 인간의 8가지 조건에 대하여 이렇게 소개합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독립적이며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은 성숙한 인격의 신앙인이다. 둘째, 남에게 나누어 줄 아는 사람. 셋째, 협력할 줄 아는 사회적 성품을 가진 사람. 넷째, 자기 양심과 조화하며, 양심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면 안 돼요. 양심과 조화하며 느낌과 행동을 조절할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성숙한 인격의 사람이에요. 양심과 조화하지 못하고 느낌과 행동을 달리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다섯 번째, 성을 건실하게 생각하며 잘 조화할 수 있는 사람. 이 문제 때문에 오늘 우리 사회는 많이 복잡고 어렵습니다. 여섯 번째, 분노와 적개심을 잘 조정할 줄 아는 사람. 지도자 중에도, 크리스찬 중에도 요게 안 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분노와 적개심을 잘 조정할 줄 알아야 성숙한 인격의 사람입니다. 일곱 번째, 현실을 잘 파악할 수 있는 사람. 현실의 감각이 동떨어진 사람들이 혹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인격이 성숙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여덟 번째는 융통성과 적용성이 있어야 돼요. 융통성이 없고 적용을 잘못하면 인격이 성숙하지 못한 결과를 낳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도 많은 교훈을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덴마크의 유명한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라는 사람을 우리는 많이 들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비유를 키에르케고르는 이렇게 말합니다. 근본의 질문은 누가 내 이웃이냐? 누가 내 이웃이냐? 라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내 이웃을 알아보느냐? 라는 것도 아니며 내가 현재 이웃이 되고 있느냐? 내가 누구의 이웃이 되어 있느냐? 이 말씀을 질문하고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지도자는 책임질 줄 알아야 합니다. 더군다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회의 지도자로서 미성숙한 사회를 성숙한 사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기독교인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성숙한 인격의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숙한 인격의 신앙인은 어떤 사람? 책임질 줄 아는 사람.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성숙한 인격의 사람은 신앙의 조화를 이루는 사람입니다. 신앙인은 조화를 잘 이룰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13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13절 요 말씀도 한마디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조화를 이룬다. 조화를 이룰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성숙한 인격의 신앙인은 신앙의 조화를 이룰 줄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정서적으로 지나치게 순수하지만 이성적으로 모자라서 쉽게 시험을 받고 쉽게 상처를 받고 잘 삐지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여러분 가만히 보면 많이 알고 있습니다. 지식도 풍부합니다. 하나 가슴이 뜨겁지 않아 정서적으로 미숙하게 표현을 합니다. 얼굴만 봐도 교만이 철철 넘칩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우리는 아는 것과 느끼는 것과 결단하는 것에 하나가 되자. 시작. 우리 박장로님 한번 해보실랍니까? 자, 우리는 아는 것과 느끼는 것과 결단하는 것을 일치할 줄 알아야 돼. 믿습니까? 성도는 성숙한 신앙을 가질 때 모든 사람들로부터 우러러 보게 되고 존경을 받게 됩니다. 자, 제가 찬송을 한 장 찾았습니다. 저 뒤에 제가 몇 장을 찾았습니까? 안 보입니까? 이상하네. 제가 분명히 보여드렸는데 왜 안 보입니까? 자, 다시. 제가 찬송을 한 장 찾았습니다. 저 눈앞에.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인다.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젊은이들에게 자,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이러면 뭐라고 말하는지 압니까? 목사님, 하나님 봤습니까? 내 눈에 보여주면 믿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우리 인간의 눈은 너무 멀어도 못 봅니다. 그런데 반대로 너무 가까이 와도 못 보게 있어요. 볼 수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게 더 많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봐야 믿습니까? 주님께서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의지와 지성과 감성을 잘 조절할 줄 알 때 하나님이 보입니다. 이것이 컨트롤 안 되니까 감성적으로는 막 찬송을 부릅니다.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행동이 안 돼. 행동이 안 돼. 행동을 보면 하나님이 안 계셔. 말을 보면 하나님이 안 계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의지와 지성과 감성을 잘 조정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눈에 초점이 맞지 않으면 렌즈를 껴서라도 초점을 맞추어야 하고, 너무 멀거나 너무 가까우면 가까이 오거나 때로는 적당한 거리로 조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의 세계를 쉽게 감정적으로 접근하려고 합니다. 신앙은 감정적으로만 접근해서 신앙이 성숙할 수가 없습니다. 성숙한 사람은 쉽게 감정에 좌우되거나 또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흔들립니까? 미성숙하기 때문에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말 한마디에 시험에 들고, 말 한마디에 흔들리고, 신앙을 버리고 교회를 떠나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제가 읽어봤어요. 부부 사이에 참 누가 봐도 인고 부부였어요. 저런 부부가 어디 있겠노? 그렇게 순수하고 순진하고 부부가 사랑하며 지났는데 어느 날 이 부인이 여자분들이 다 가는 곳이 있어요. 어디입니까? 예, 미장원. 미장원에 가면 월간지 책자들이 참 많습니다. 이 여인네가 미장원에 가서 자기 순번을 기다리면서 월간 잡지를 읽었는데 이 잡지에 보니까 이야, 이런 남편도 있나? 그동안에 내 남편뿐인 줄로만 알았는데 우리 남편은 이걸 보니까 바보네, 바보. 그때부터 서서히 미워지기 시작하고 서서히 부부 사이에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그 부부는 이혼하기로 결정합니다. 이혼 청구를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요새 이혼 청구를 하면 숙련 기간을 줍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다시 한번 기간을 그 기간 동안에 서로의 약점을 찾고 장점을 찾아서 다시 결합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라, 이런 의미래요. 그런데 이 부부가 이혼 청구를 해놓고 이 숙련 기간 동안에 자,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서 부부가 대륙에서 하와이로 여행을 갔습니다. 여행을 갔는데 여행을 가서 보니까 정말 그 하와이에 여행 온 사람들이 자기 남편같이 바보 같은 남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에는 그 부부가 이혼했다는 내용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립니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신앙의 조화, 삶의 조화, 언어의 조화를 이룰 줄 알아야 성숙한 신앙 인격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숙하지 못하니까 내 감정에 북받쳐서 내 감정대로 말을 쏟아내니까 상대방이 상처를 받아요. 시험을 받아요. 의지하고 감정하고 혼합이 안 돼. 믹스가 안 돼. 조화를 이룰 줄 몰라. 성도 여러분, 자기 가족, 친지, 교회, 지도자들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왜 그러냐? 신앙의 성숙한 인격을 갖지 못할 때.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도둑놈의 눈에는 뭐만 보여요? 그렇습니다.
내가 미숙하니까 다 미숙해 보여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성숙한 인격의 사람은 신앙의 조화를 이룰 줄 압니다. 우리 서부의 가족들은 신앙의 조화를 잘 이루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성숙한 인격의 신앙은 사랑으로 희생할 줄 압니다. 성숙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내가 사랑을 받았으니 나도 사랑을 거저준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자. 값없이 받았으니 값없이 주는 거. 누가 그럴 수 있느냐? 성숙한 인격의 신앙을 가지면 그게 돼요. 본문 보십시다. 다 함께 14절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남을 사랑할 줄 알고 남의 사랑을 받을 줄 아는 사람은 성숙한 사람입니다. 미성숙한 사람은 남에게 사랑을 줄 줄도 모르고 사랑을 줘도 받을 줄도 모릅니다. 이것이 미성숙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참된 의미에서의 마음의 평안과 행복을 못 찾아요. 왠지 불안해. 왠지 안절부절해. 왠지 뭔가 지금 곧 흔들릴 것 같아. 마음에 안정이 안 돼. 평안이 없어. 곧 지진이 나고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이 조그마한 일 하나 가지고 대수봉대, 침소봉대 해가지고. 왜 이런지 압니까? 사랑을 줘보지 못하고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모습 때문에 그래요. 기독교인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나를 위해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남에게 전하고자 하는 신앙을 가졌기에 성숙한 인격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은 남을 위해서 희생할 줄 아는 신앙을 가진 성숙한 인격자가 필요합니다. 어린아이들 보세요. 어린아이들은 저거 앞에 있는 거 보고 가지고 싶으면 그래서 소리만 지릅니다. 손을 막 쥐고 막 소리만 지릅니다. 주위 환경을 생각 안 해요. 엄마 아빠 체면을 생각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아직 미숙하기 때문에 내 욕구 충족만을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아이가 부모님의 교육을 받고 점점 자라서 인격을 가지게 되면 부모님을 생각할 줄 알아요. 조금 자라보세요. 자라서 과자를 하나 갖다 주면 처음에 어릴 때 미성숙할 때는 아빠 하나 줘. 이러면 자기 입에 밖에 들어갈 줄 몰라. 그런데 좋은 과자를 인격이 자라고 나면요, 주면 아빠 하나 잡숴. 엄마 하나 드셔. 왜 그런지 압니까? 인격의 성숙 때문에 그래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인격의 성숙자가 되어서 서로 사랑으로 희생할 줄 아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은 제가 저 강원도에 집회하게 된 주간입니다. 그런데 강원도에 집회를 취소했습니다. 이유는 4월 4일에 저 강원도 속초 일대에 큰 화재로 많은 분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목사님이 전화 오셔서 목사님, 우리 교회가 완전히 다 소실됐습니다. 사택도 완전히 다 소실됐습니다. 교회 앞에 자그마하게 교인들이 쉬고 이렇게 즐기던 찜질방도 완전히 타버렸습니다. 그 소리 듣고 집회 취소하고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어서 우리 장로님들 당에서 의논해가지고 위로금을 가지고 제가 거기까지 달려갔다 왔습니다. 갔더니 4월 4일이 목요일입니다. 목요일인데 그날도
교회에서 집회를 하고 있었대요. 목요 집회를 하고 있는데 이제 집회가 어느 정도 끝나고 전 교인이 통성 기도를 하고 있는데 마당에서 개가 평소에 4마리 키웠는데 개가 막 죽을 듯이 짖더라는 거예요. 저 뒤에 앉아 계시던 사모님이 왜 이렇게 개가 짖나? 그래서 나가봤었대요. 나가보니까 연기가 좀 자욱하더랍니다. 이게 왜일인가? 혹시 찜질방에 뭔가 문제가 생겼나 생각을 하고 기도 인도하고 있는 목사님께 불러가지고 목사님 나와보소.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고 목사님이 딱 나가는 순간 그 교회 주변이 다 사방이 산입니다. 사방의 산에서 화염이 몰려오는데 밝게 타가지고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을 중단시켜서 한 사람도 희생은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시설이고 모든 게 다 타버려요. 화면 한번 보실래요? 교회 광경입니다. 여기에 찜질방이에요. 금년 초에 이 교회 안에 스피커 시설을 새로 했답니다. 한 2천만 원 들여서. 손 하나 못 대고 완전히 다 타버려요. 갔더니 이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 목사님 우리 교회만 보고 가시지 말고 영동 극동 방송국에 한번 들리시지요. 들렸습니다. 들렸더니 방송국에서 이 방송국이 화재로 막 불이 화염이 탈 때 사진을 찍었더라고요. 그 동영상을 제가 봤습니다. 정말 얼마나 어렵게 힘들게 참 이렇게 지금 하루하루를 보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자매교회이며 또 이렇게 어려운 지역에 목회하는 목사님 위로하자. 그래서 우리 교회 위로금을 들고 우리 성도들이 평소 이렇게 마음을 담아서 제가 잘 전달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성숙한 인격의 신앙은 사랑으로 희생할 줄 알고 헌신할 줄 아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희생과 사랑으로 지어져 갑니다. 미성숙한 사람은 어떤지 압니까? 교회 와서 내 혼자 편하려고 해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식당에 식사를 하러 갔어요. 내가 다른 일 때문에 좀 늦었습니다. 늦으면 그날 분량에 맞추어 가지고 하다 보면 혹시 떨어지거나 마지막에 아주 소수가 남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때는 여러분, 내가 너무 늦었구나. 아니면 이렇게 작은 음식을 남아서 먹을 수 있으니 감사하고 잡수세요. 그런데 미성숙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교회가 사랑이 없네. 이렇게 퍼부어대기 시작합니다. 성도 여러분, 성숙한 인격의 신앙은 따라합니다. 사랑으로 헌신하고 희생할 줄 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런 희생할 줄 아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새로 건축합니다. 그렇다고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소수 있는 게. 아이고 나는 교회 새로 짓는 거 안 원합니다. 나는 교회 떠납니다. 본인이 어떤 이유로든지 목장의 임원회나 우리 임원회나 우리 기관회나 저에게 떠납니다 하는 사람 다 제명했습니다. 제적시켰어요. 여러분, 장기 결석하는 거하고 다릅니다. 교회는 따라하십시다. 교회는 주님이 주인이시다. 뭐 남 목사가 짓고 싶다고 지는 줄 압니까? 여러분들이 짓고 싶다고 교회를 건축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라면 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높고 높은 보좌 두시고 이 땅에 오셔서 희생의 제물이 되어 주셨는데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는 것 때문에. 그렇다면 나도 주님의 몸된 교회 성전 건축한다면 내가 해야 될 일이 뭔지. 주님 앞에 받은 사랑 말로 다 할 수 없어. 널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동참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숙한 인격의 신앙이에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성도가 되기를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성숙한 인격의 신앙은 공동체에 협력할 줄 압니다. 성숙한 인격의 신앙은 공동체에 협력해야 돼요. 본문 보겠습니다. 다 함께 16절 시작. 예수 몸이 강마들을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우리 몸 생명 이게 하나의 공동체예요. 머리가 아프면 입원 약국에 가서 아이고 머리가 아픕니다. 언제부터 아픕니다. 발은 아이고 병원에 달려갑니다. 손은 호주머니 들어있는 돈을 꺼내서 약국에다가 또 계산을 합니다. 이게 뭐예요? 공동체입니다. 아니 머리 아픈데 내가 발이 왜 가야 돼? 이런 분 있습니까? 교회 생활은 여러분 자기도 모르게 인격이 자꾸 성숙해져야 온전한 신앙인입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생활에 협력하지 못하고 말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주님의 교회의 뜻이라면 협력할 줄 아는 공동체의 한 멤버십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공동체에 협력할 줄 아는 사람은 사막에 협력할 줄 모르는 사람은 사막의 바위돌 위에 올라 앉아 사는 사람과 같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오늘 우리는 공동체 속에서 내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고 여기에 협력할 줄 알아야 돼. 주의를 지킬 줄 알고 온전한 11조 드릴 줄 알고 말씀을 읽을 줄 알아. 운동하는 전도의 운동에 동참할 줄 아는 것. 하나님 우리 교회 부흥되게 주시옵소서 기도는 하는데 성전을 가로막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나가서 열심히 전도해야지. 하나님 대구에 죽어가는 영혼 살려 주옵소서 그런데 전도를 안 해. 기도하고 일찍 안 하잖아요. 공동체 우리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 서식하고 있는 레드우드라는 나무가 있어요. 이 화면을 보세요. 레드우드라는 이 나무는 높이가 평균 112m까지 자랍니다. 직경이 7m가 됩니다. 직경이, 저 보세요. 그런데 이 나무가 위로는 이렇게 자라는데 뿌리는 얼마나 내려가느냐? 위로 얼마 큰다고요? 세계에서 가장 큰 나무가 바로 레드우드입니다. 110m나 자라요. 그런데 뿌리는 110m보다 더 내려가야 원래 나무가 견딜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나무의 특징은 뿌리가 2m밖에 안 내려간대요. 2m밖에 안 내려가는데도 이 나무는 여러분 태풍이 불어도 시속 50km의 속도의 바람이 불어도 이 나무가 안 쓰러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냐? 이 나무의 특징은 첫째 뿌리가 2m밖에 안 내리는데 이 뿌리가 내려가서 서로가 손을 잡고 서로가 엉켜서 이렇게
든든하게 지켜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나무는 이 위로 올라가다가 다른 작은 새끼 나무가 옆에 자라면 자랄 수 있도록 나무 가지가 저절로 부러져서 이 나무 곁에서 영양분을 보충해 주는 거예요. 아주 특징 있는 나무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이 나무를 통해서도 귀한 교훈을 받아야 돼요. 누가 앞서가면 잡아당기고, 복 받으면 복 받는 모습 두 눈 뜨고 못 보고 입이 삐죽삐죽 하고, 기도하면 뭐 네가 뭐라고 네 혼자 기도하냐? 누가 교회에서 봉사하려면 봉사 못하도록, 이런 공동체는 얼마 못 가서 무너집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말하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약한 사람이 있으면 붙잡아 줘야 돼요. 넘어질 사람은 여러분 넘어지지 않도록 뭐가 필요한지 보여줘야 돼요. 우리 교회 새로 건축하려고 하는데 장애물이 얼마나 많은지.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일에 우리 모두 동참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미래를 볼 줄 알아야 돼. 내일을 볼 줄 알아야 돼. 우리 교회 새로운 건축을 하게 되면 그 속에 청소년, 어린아이 교육, 거리기주 카페, 또 카페, 체육시설, 문화센터. 여러분, 우리가 이 지역을 위해서 하나님 책임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잖아요. 이 자리에 저나 여러분들 교회 져가지고 뭐 하나님이 오랄 때 지고 갈 사람 아무도 없어요. 가지고 갈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 후손들에게 이렇게 이 지역을 위해서. 보세요. 우리 교회 이 자리, 지금 렌트해서 사용하고 있는 이 자리에 며칠 전부터 어떤 분이 자꾸 찾아와요. 주인 연락처 좀 가르쳐달라. 왜? 이 건물을 사겠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 크리스탈 호텔하고 이쪽 동네를 다시 요 바운더리를 또 개발하는 거예요. 저 건너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필요로 하는 게 뭔지, 내가 해야 될 일이 뭔지 하나님 앞에 그 사명 감당 잘할 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은 여러분, 이 성숙한 신앙인이 필요합니다. 이 자리에 우리 모든 성도들, 저 3층에서 늘 영상으로 예배드리면서 이 자리에 얼마나 오고 싶겠어요. 그래서 제가 올라가니, 목사님, 오늘 3층에서 예배 한번 해주세요. 어느 날 제가 이 축도할 때 안 보이시거든 3층의 화면으로 축도하는 거는 그래 들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우리 서부의 공동체가 내 한 사람이 성숙한 신앙인이 되면 교회가 부흥합니다. 주님이 영광 받습니다. 이 지역이 살아납니다.